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가 없다라는 그 삶은 사실 참 애매합니다. 무엇이 애매하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결론은 보자면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역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영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리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그냥 순리대로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순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그 육신의 그런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세 번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순리와 이 영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애매합니다. 하나님의 순리는, 세상의 순리, 자연적인 순리는요, 계획되어진 대로 가지 않습니까? 생각되어진 대로 갑니다. 예상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내가 결정한 것과 내가 선택한 것과 전혀 다른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들어요. 과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내 생각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의 방향은 오른쪽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을 왼쪽 방향으로 자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습니까?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도 아픔은 있고요.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도 고난은 분명히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이 곤고해지고 힘들고 정말로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향은 아니지만,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구나. 내 생각과 내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있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중요한 것은요, 마실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1절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야,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구나.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길대로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이 길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실 물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정대로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감격스러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 얻은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게 무엇이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계획, 그 세상의 계산된 속에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할 때 사실 딱히 우리가 답변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갔지만 마실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주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배고파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길이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죠.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렌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공간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그 노정대로 행하였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무엇이 있었습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곤고와 고통이 따랐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섭리대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계산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고 있음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요, 큰 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영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영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분이죠. 근데 그분에게 오랜 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모세가 120살을 살지 않았습니까? 40년을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왕궁을 피해서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80세에서 120살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가 어디 있었냐라는 거죠. 어디 있었냐?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왕궁을 피해서 자기가 누명을 쓰므로 말미암아 피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인데요. 사실 그 모세는요, 애굽에 한번 들어가기는 했죠. 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 광야에서 애굽으로 누구와?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40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전혀 다른 변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지만 사실 광야에 80년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환경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내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내 삶의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현장, 그 광야라고 하는 삶의 현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옮겨서 좋은 환경 가운데 나를 데려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삶일지라도, 어제와 별반 다른 없는 환경일지라도, 여전히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영적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7장입니다. 17장에 와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이 17장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배고프다라는 거죠.
그런데 17장에 와서 또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비정상적인 사람은요,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싸우고자 왔잖아요. 다투고자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 모세는요,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툼의 상황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과 싸우고자 달려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노정대로 행하였지만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과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이 다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중간에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황 가운데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툼은 일어납니다. 영적인 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관계와 관계만의 다툼이 아니라 내 안에서에도 다툼이 일어나죠. 영적인 다툼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한 영적인 다툼이 내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그러한 영적인 다툼,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영적인 위기. 비정상적인 영적인 상태는요, 그 무엇입니까?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그 다툼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다툼, 그것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다툼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 영적인 진단 두 번째는요, 다툼이 있었을 때 영적인 사람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였더라?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영적인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모세에게 싸우자고 온 겁니다. 물이 없어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 싸우자고 왔는데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뒤 모세가 싸울 수 없어서 싸우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할 말이 없어서 그들을 피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영적인 사건을 모세는 알고 있었죠. 이것이 육신적인 문제인가 영적인 문제인가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에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믿음의 진가를 보이는데 그들을 피하여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진가라는 거죠.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는 내 입술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따른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위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백성들은 불평하고 백성들은 비방할 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달랐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은 게 뭐냐? 그때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인 것이지 세상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계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보세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뭐합니까?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습니까?
너가 그렇게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그 모습이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다투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게 있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십시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비방할 때 모세는요, 믿음의 진수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들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참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라는 거예요. 너를 향하여 원망했던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겁니다. 너를 향하여 다툼을 걸어왔던, 싸움을 걸어왔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죠.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라? 모세를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나일강을 치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그들에게 보여줘라. 할렐루야. 두려웠을 거예요. 이 모세는요, 두려웠을 겁니다. 다투기를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를 향하여 그들이 내게 지금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가라. 보여주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비방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하고. 여러분, 또 멋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물을 쳤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평했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물을 마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는 동일하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이 말랐겠습니까? 아니면은 모세만 먹는 물이 따로 있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모세도 그들과 함께 광야 가운데 있었잖아요. 모세도 그들이 배고팠으면 아마 모세도 배고팠을 겁니다. 그들이 물을 찾았으면 아마 모세도 물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도 남을 그 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살고요, 나라가 살고요,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영적인 단계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때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없어서 다투었어요. 모세하고 다투었습니다. 모세는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평안할 때,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들 때는요, 우리도 알아요. 아, 기도해야 될 때구나.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아야 될 것, 간절히 응답받아야 될 것, 간절히 치료함 받아야 될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 알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영적인 문제는요, 평안할 때 찾아온다라는 거죠.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먹고 마신 이후에, 야, 이제 모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을 때까지 문제가 안 찾아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영혼 구원, 이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일을 행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말렉은요, 창세기 36장 12절 16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아들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다시 말하자면 이 아말렉은요,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12아들의 12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6장 16절 말씀에 보면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아말렉은요, 리더십이 있었던 족장의 부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육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 어떻게 행하였느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났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하는 그 하나님의 노정대로 행하는 그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너희들이 피곤할 때에 너희들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라는 거죠. 약한 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열을 지러 가는데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행군을 할 때요, 앞사람을 바짝 쫓아가야 됩니다. 바짝 쫓아가지 않으면은요, 이게 행군할 때요,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막 2-3시간, 3시간. 처음에는 같이 출발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 도착한 사람하고 마지막에 도착한 사람은요, 2-3시간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장정만 60만 명, 70만 명이 되는 그 사람이 대열을 지러 가는데 이 아말렉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인 단계 네 번째는요, 영적인 피곤함의 증상은 원망과 불평과 다툼인데,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사단 마귀 귀신 역사가 찾아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터무트리게 하고, 나를 분열시키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피곤함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피곤함이 있습니다. 잠을 자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피곤함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영적인 피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할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려고 할 때 영적인 피곤함의 증상은 이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사단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 그들을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 가운데 쳐서 아말렉의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갈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강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약하면 안 돼요. 약하면은요, 이 사단이 우리의 뒤를 쳐서,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적으로 피곤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힘이 들면은요, 쉬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할렐루야, 은혜 안에 강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이길 힘은요, 우리가 강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요, 예배를 더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더하시기를. 예배가 가기가 싫어지고, 이것은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이거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말씀을 보기 싫어지고, 전도하기 싫어지고, 복음을 전하기 싫어지고,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피곤할 때 기도하십시오. 피곤할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조금 쉬고 싶다. 그때 더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적을 대적해야 되는 것.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너희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과
또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해라, 긍휼해라, 용서해라,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약할 수 있으나 영으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보세요. 모세의 손이 피곤함에 믿음의 사람이지만은요, 지도자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싶지만, 정말로 기도하고 싶고, 정말로 예배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지만, 정말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 손을 받고 모세가 기도하기를 위하여 옆에서 조력자가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세가 돼야 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의 옆에서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과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조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피로, 영적인 내가 필요함을 느낄 때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요청이 하나가 돼요. 민족을 살리는 역사,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혼자 나는 못하겠다, 나는 기도 못하니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나도 기도하고 싶고 나도 봉사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을 그때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러한 옆에 영적인 조력자가 옆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의 후손들은 정말로 강하고 감대하다. 그리고 그들의 포도알을 봐라.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한 얘기가 맞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합니다. 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달랐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전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가르쳐 지키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없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있는데요, 있는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맹세한다. 여호와가 아말렉을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것은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말렉은 쳐들어올 수 없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안 쳤습니까? 아니요, 쳤어요. 이후에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안 차지했습니까? 차지했습니다. 이후에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를 안 뺏었습니까? 빼앗아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 싸워서 이긴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아말렉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근처도 가지 못하게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그들은 기도를 쉬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으면 여러분 그걸로 된 겁니다. 목이 마를 수도 있어요.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오늘도 그 노정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환경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 없음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물 없음으로 인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목말라함을 모르실까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지 아니하고 넘어뜨리지 않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